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2쪽 여호수아 15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아멘. 오늘은 왜 하필 제비뽑기인가, 이제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비뽑기는 한 번씩은 다 해봤을 수 있는 행위인데요. 오늘은 말씀 내용보다는 제비뽑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비뽑기는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비뽑기는 성경적인 방법 맞습니까? 지금도 성경적인 방법이니까 제비뽑기는 유효하고 또 그대로 지금도 많이 시행해야 될 중요한 결정의 결정 방법이 맞습니까?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제비뽑기가 성경적인 방법이고 또 지금도 유효한 방법이라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제비뽑기가 성경적 방법이 아니고 또 지금 유효하지 않다면 왜 그러면 성경에는 이 제비뽑기에 관한 언급이 우리 생각보다 자주 언급될까? 그래서 그냥 한번 제비뽑기를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비뽑기를 제목으로 단 이유는 일단 여호수아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뭘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 아마 지금 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업을 얻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6, 7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 8, 9년 가까이 더 전쟁이 있습니다. 땅에 이제 정착하는 과정들이 뒤에 쭉 이어지는데 아주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지금 제비뽑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제비뽑기가 15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16, 17, 18, 19 길게 이제 계속해서 제비 뽑으면서 당신 뽑는 대로 땅이 이제 정해지는데,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전제는 구역을 이미 12구역으로 나누어 놨어요. 구역도 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제비 뽑는 대로 나는 이쪽 나는 저쪽 이렇게 택하는 게 아니라 12구역을 이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 2, 3, 4, 12번까지 있으면 이제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고. 분배하기 전에 가장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자기의 기업, 자기가 약속한 걸 달라. 제비뽑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서서 땅을 달라고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85세가 된 갈렙. 45년 전에 약속한 땅을 내게 달라. 근데 이 갈렙이 그들이 가장 노른자 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땅을 달라고 했으면, 기름진 땅을 달라고 했으면 좀 다른 분배 받기 전에 다른 지파에서 불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갈렙은 자기의 고난을 가장 사람들이 악평하고 가장 가기 싫어하고 저 땅 걸리면 어떻게 되지 벌써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땅을 요구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자기가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인 아낙 자손 그인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먼저 이 갈렙이 차지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이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 전에 전제 조건은 12구역을 이미 설정했다는 거. 이제 이거는 여러분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의 토지는 단순히 사고 파는 부동산 같은 매매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땅값이 오르면 팔고 다른 지파한테 넘어가고 뭐 이런 매매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분배받는 토지의 개념은 제가 인헤리턴스, 헤리테이지,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차지하는 지금 땅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고 딱 한 번 유다 지파 땅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로 계속해서 상속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정해지면 그 땅이 계속 그 사람, 그 가문한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받는 땅의 중요성은 더없이 아주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 제비뽑기라는 고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원래 조약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약돌을 안에 넣어놓고 뽑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 제비뽑기는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방법이 아니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할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할례가 무슨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어떤 전통이 아니죠. 할례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부터 고대 근동에 있던 풍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이 받았던 할례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이고 생명을 뜻하기도 했는데 이 제비뽑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비뽑기의 형태는 그 당시도 여러 나라가 있었고 오늘날도 제비뽑기는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비뽑기의 개념은 사람들에게 우연히 생긴 어쩌다가 우연히 내게 정해지는 어떤 운명, 재수, 운수 이런 거였어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를 아주 이렇게 중요한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할 때 사용할 때의 이 제비뽑기의 개념은 우연히 일어난 운수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그런 개념으로 제비뽑기를 명하셨고 유대인들도 그런 개념으로 제비뽑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도대체 운수, 재수, 뭐 운명, 우연히 이런 뽑는 거나 하나님의 섭리나 그게 뭐가 다른 거야? 지금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긴 요즘 교회 안에서도 점치는 사람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이 웃는 사람도 수상한데 예,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운명론 굉장히 교회 안에도 팽창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명하고 섭리는 정말 천지 차이의 개념입니다. 이 운명이라는 데스티니라는 개념과 프로비던스라는 이 섭리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이 책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R.C. 스프롤 목사님, 개혁주의의 어떤 그 신학을 이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이분이 평신도를 위해서 적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 아주 그 정리를 잘 해놓은 책입니다. 아주 쉬우면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빌려서 운명과 섭리의 차이를 조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 숙명 혹은 운수라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에서 드러납니다. 운명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이 차이를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숙명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맹인이며 인격이 아닌 힘이 영향력을 미친 애는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섭리, 프로비던스라는 이 섭리는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세기에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신앙고백인데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나 여러 개혁교회에서는 중요한 신앙고백 교리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 여기에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그 행동과 사건들을 가장 작은 것까지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예지와 그 마음의 자유롭고 변함없으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섭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 허락해야 참새도 떨어진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충 우연히 일어나게 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도 저 날아다니는 참새도 내가 다 기르고 입히는데 너희들 뭘 그리 염려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섭리의 중요한 개념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수학에서 확률을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일 뿐이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까지도 통치하신다고 믿는 게 이게 섭리를 이제 우리가 교리로 독트린으로 이제 치는데 이게 섭리의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치기도 하시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저도 이제 머리숱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머리를 감고 이렇게 보면 저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몰랐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왜 그러실까? 제가 머리 감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실까? 오늘 몇 개 떨어졌네, 몇 개 떨어졌네.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날수도 헤아리세요. 여러분이 며칠 죽을 날도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날수도 하나님이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사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진짜 많이. 제일 먼저 여러분 이집트 왕자 모세가 하필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히브리 백성 아이들은 무조건 죽일 때 태어나가지고 애가 그냥 클수록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바구니에 담아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제 그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일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던 그 갈대 상자가 하필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에게 발각이 되고 보게 되고 그 아이 모습을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답션 자기 입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풍랑이 이는가? 풍랑일 날씨가 아니었는데 선원들이 이거 다 보고 배를 띄우지 않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이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거기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딱 뽑혔어요. 이게 우연일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비가 예뻤습니다. 왕이 그냥 신하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근데 이 예쁜 얼굴을 신하들 앞에 좀 보여주자고 했는데 이 왕비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왕 말을 듣지 않는 왕비의 소문이 퍼지면
이 나라의 여자들이 다 남자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소를 해가지고 폐비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자리를 차고 왕비가 된 사람이 유대인 포로민족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유대인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건에서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왕 앞에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전체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크게 지키고 있는 그 절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우연히 일어났을까? 심지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고기가 언제 잘 잡히는지 어느 곳에서 잘 잡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거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는데 모나미 볼펜에 기록되어져 있는 153이 153마리나 잡혔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이 너무 그냥 잘난 체하고 자기 꿈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너무 편에 사랑을 받으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가 그 깊은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마침 그때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을 보고 은 30입니까? 팔지 않습니까? 요셉을. 그리고 요셉은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전락이 되어서 그 부모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슬픔을 겪으면서 마음에 원망도 많았겠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억울한 시간들을.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그 이집트에 일어난, 아니 이집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그 기근을 7년의 기근을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원수 형들이 전부 다 요셉 앞에 와서 꿈대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꿈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요셉은 나중에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간증하죠.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제 이렇게 간증. 내가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는데 나 그 정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필 그때 이렇게 팔려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사건조차도 그 악한 상황 가운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결국은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센이라는 땅에 잘 보호했다가 출애굽해서 결국은 지금의 저 이스라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일으키는데 사용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캐나다 온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렸어. 내가 이렇게 집안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해.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섭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운명 같은 그 갬블링, 도박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제비뽑기 하나님이 명하신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전체 인생을 이끌어가는 섭리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16장 33절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제비뽑기가 그 당시 흥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 번역은 굉장히 심플하고 재밌게 번역했는데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 이렇게 딱 번역해놨다. 세 번역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바로 섭리의 아주 다른 협력이라는 코퍼레이션하는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게 이야기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제비를 뽑는 건 우리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통해서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해요. 하게 하는데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뽑을 때 하나님이 손길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실행하신다는 거죠. 제비뽑기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면 오늘날도 제비뽑기는 유효한가? 오늘날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가? 만약에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설교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제 개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큰 딸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두 군데를 넣었습니다. 두 군데를 넣었는데 워털루를 한 군데 넣고 맥메스터를 한 군데 넣었어요. 두 군데 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냥 어른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맥메스터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는 어제까지 결정 끝났습니다. 어제 결정 자기가 했어요. 이제 결정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제비뽑기가 유효한 하나님의 성경적 방법이라면 워털루 맥메스터 써서 집어넣고, 자, 혜진아 이거 하나님 뜻이야. 야, 너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손들어 내가 뽑아, 그냥 뽑아가 결정되는 대로 하자. 그럼 공평하잖아. 해. 자,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가 성경의 유효한 방법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적어놓고 무슨 직장 축축축 적어놓고 촥 해가지고 딱 뽑히면 하나님 뜻이네 가면 되죠. 그죠? 배우자도 마찬가지. 배우자도 A양, B양, C양, A군, B군, C군 있으면 자기 뭐 그 있으면 좋을, 없으니 문제인데 하여튼 있으면 넣어놓고 쭉 섞어가지고 제비뽑기를 딱 해가 뽑히면 하는 뜻 아닙니까? 지금도 유효하다면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것도 아주 목회자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지금 이 제비뽑기가 다시 이제 교회 안에 성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뭐 제가 깊은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라서 뭐 근데 이런 너무 다 잘 아니까 이 총회라는 데가 있어요. 총회. 저도 이번에 멕시코 갔다 오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표들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대표를 우리 총회장 그럽니다. 총회장 뭐 장자는 다 좋아하잖아요, 다 장. 근데 이 총회장은 사실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처럼 이제 심부름하는 자리입니다.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서로 되려 그래요. 서로 되려고. 근데 서로 되려고 하는데 이게 마치 국회의원들 무슨 세상 정치에 무슨 장자리 뽑는 것 같이 돈을 써요. 총회장 하는데도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을 내놔야 되는지 뭐 대통령도 이번에 얼마 내놨습니까? 출마하려면 후보가 3억인가 내놓잖아요, 그죠? 총회장도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내놔야 돼요. 일단 내놔야 후보가 돼요. 근데 이건 내놨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몇 명이 나오면 단독 후보면 모르겠지만 몇 명이 나오면 그냥 막 이제 이게 선거 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검권 선거.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들도 이게 이제 일을 많이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고하겠다고 돈 봉투를 돌립니다. 내가 더 수고하겠다고.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총회 특히 합동측에서 특히 심각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자. 그러니까 제비뽑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제비뽑기 했을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 아니냐? 그러면 피트지게 싸울 일도 없고, 그 아주 비방받을 일도 없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제가 있는 통합측에서도 감리교회에서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 총회장 뽑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보자. 이거 올라왔어요 지금. 뭐 일개 제가 무슨 뭐 그게 무슨 말을 참 거들기는 어려운데 제가 제비뽑기는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과연 성경적인 방법 그러면 제비뽑기 해야죠. 제비뽑기 하니까 일단 그런
부정이 차단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울 일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일단 총회장이 될 만한 인물을 먼저 선정하는 것, 그들이 싸우지 않는 12구역을 먼저 선정해 놓는 것, 그 중에서 하나 제비 뽑는 거니까 누가 돼도 상관없죠. 다 될 만한 사람들이 일단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라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제비뽑기를 이게 많이 이렇게 했는가, 제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이 제비뽑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 차별, 인간의 능력 이런 걸 다 배제시킵니다. 다툼, 계급, 권위 이런 것들 다 배제시킬 수 있어요. 세상적인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제비뽑기는. 근데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한 가장 근원이 뭘까? 이건 제가 그냥 묵상해 본 거예요. 이건 마치 저 총회장 뽑을 때 저렇게 싸우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과 이 유한성, 바른 판단, 특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할 뿐 아니라 사람을 선출하고 또 다윗 그 찬양대 세울 때 그것도 제비뽑기 통해서 하고, 제비 뽑는 게 굉장히 많죠. 인간의 이 완전한 지성을 이게 타락되어서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제비뽑기가 성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데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신약에도 제비뽑기가 등장해요. 언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12명의 제자를, 숫자가 한 명이 없어졌으니까 채우기 위해서 유수도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을 먼저 선별합니다. 여러분 일단 선별한다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중에 자격이 몇 개 있는데 그 자격에 맞는 사람, 두 사람 중에 아무나 돼도 상관은 없어요. 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니까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1장 24절 26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의 제자를 채웠어요. 자, 그런데 그 뒤부터 제비 뽑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장 다음에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120여 명의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할 만한 사건들이 또 뒤에 일어나요. 7명의 집사 세울 때, 또 총회할 때, 예루살렘 총회할 때, 또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할 때도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제비 뽑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제비 뽑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굳이 했다면 이제 투표, 오늘 우리 하듯이 이제 투표 이런 게 손을 들다든지 이런 게 이제 방법이 동원됐죠. 왜 그럴까? 왜 이 사도행전 1장까지 제비뽑기가 있고 그 이후부터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건 우리가 성령의 강림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남녀 노종에게 성령이 다 임했어요. 성령이 다 임했어요. 왜 그 뒤에 이 제비뽑기가 등장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이 모든 남녀 노종 민족 모든 걸 초월해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전에는 구약시대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특정인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남녀노종에게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단 말이죠. 적어도 저 총회에서 저렇게 타락한 지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지성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맡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딸한테 내가 넣어놨으니까 두 대학 중에 네가 뽑아가지고 걸리는 가, 근데 가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겠습니까? 일단 뽑으라고 했던 저한테 전가시키겠죠. 아빠가 뽑으라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잘못된 거잖아,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걸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런 악한 성품이 있어요. 만약에 모든 걸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했다면 이 책임 전가의 소지가 전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가능성이 많고, 우리는 여전히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전부 다 물같이 부으셔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하셔서 바른 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제비뽑기의 방법을 오늘날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특히 저렇게 타락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차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불안한 미래를 이거 잘못 결정해서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의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거듭난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내가 잘못 결정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동시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나 악이 아니라면 그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그냥 심플하게 제가 딱 정리해가 딱 준다면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뭐 빨간 옷을 입을지 파란 옷을 입을지 이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간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하는 결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담대함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능력이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완전함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많은 결정을 운명에 우리가 걸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반드시 개입하시고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